자, 이제 말씀 우리 요한 서신 제1서 마지막 5장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추석 명절 때 옛날 가수였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한동안에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정 질문들을 하면서 그 노래를 틀어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신문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는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런 가사들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기독교적인 질문도 하나 있어요. 테스 형, 천국이 있던가요? 이 가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오늘 요한일서 5장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요즘 살기 힘들죠? 정말 그 노래가 공감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그럴지 몰라요.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들리는 소식도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요즘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만나는 것도 오히려 민폐가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쉽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듭니다. 힘든 세상 포기하고 말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길이 있어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왜 이렇게 힘들어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 결론 말씀인데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세상 살기 왜 힘들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건 소크라테스 형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 자신이나 알라. 자기도 잘 모르겠대. 나훈아도 그렇게 가사에 고백했더라고요. 나도 나를 모른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이 빛이시래요. 요한 1서에 보면 반복돼 나오는 게 주님이 빛이신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캄캄한 밤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님이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다시 한번 저도 다짐하면서, 그래, 이게 사는 길이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게 계시다면,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면서도 주의 이름 들고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전체 요약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일서를 5주, 6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 중보기도 하면서 사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고 세상적인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멀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4장까지 말씀 나눴어요. 오늘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장인데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2절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 장수는요, 자기보다 몇 배나 커요. 무장했어요. 한숨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들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사람, 주님을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갖추어지면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3절에 영생이 있고요, 세상에서 쉽게 범죄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이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 세상을 이길 힘은 이라는 제목을 삼아놓고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세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이김, 힘, 이게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은 뭐고, 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코스모스라고 쓰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나 영역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 세상,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이 있는 곳,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냔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 핍박하는 일들, 이걸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핍박할까요? 괴롭히려고? 단순히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아니,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의 이름 높이면서 살잖아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충돌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살지 않는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세상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또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 명제 자체가 좀 웃기죠.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뭘 세상을 이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긴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과 개념을 혼동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도 뭘 세상을 이겨,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4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요, 천국 바라보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겨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 세상 사람이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더하여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 끌려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손이 그랬죠.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사사로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랬죠. 선지자들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랬는데 왕들이 세상 우상에 빠져서 다 망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패배하고 삼손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유대의 다른 왕들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좌측 우측 큰 자리 찾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려고 하거든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살기를 원하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일들 가운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김, 승리,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는요, 세상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욥,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내세우셨던 욥도 욥기 7장 1절 말씀에 가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노동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요, 사람도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 배울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요 돼요. 패자는 말이 없잖아요. 어차피 세상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면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과,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빌거리지 말고요, 자신 있게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인사할 때, 저도 말씀 마치고 간혹가다 뒤에서 인사할 때 평안하시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라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이끌리지 말고 주의 말씀 들고 넉넉하게 이기세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긴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통한 자가 된 것,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다윗 같은 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올리시잖아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종살이로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전 요한일서 서신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집을 왜 나눠드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코로나 괜찮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끝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32명 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겼습니다. 에녹도 이겼습니다. 모세도 이겼습니다. 요셉도 이겼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이겼습니다. 라합도 이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믿음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도 이 땅에 삽니다.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산 사람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잘이라고 하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착지가 있어요. 도착지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들어가야죠. 부끄럽지 않게. 그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은요, 그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끼면서 살면 우리가 더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실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자기가 약한 거 아니까 나는 입도 둔해요. 하나님 말도 못해요. 어떻게 바로 왕에 가서 얘기해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믿음으로 모세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적장을 어떻게 이겨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체험했잖아요. 그 소년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를 찢은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힘세서가 아니라 힘으로 얘기하면 사자가 훨씬 더 셀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겨놓으신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승전고를 울리는 승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내가,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감히 누가 세상을 이기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세상에서는요, 유전인자 DNA 검사에서 이 사람이 내 자녀인가 아닌가, 물론 봐도 아는 자녀들이 있어. 딱 보면 아이고 이거 너희 집 자식이구나, 다 알아. 근데도 유전자예요. 이미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 46개 배열이 다 이렇게 보면서 99.9%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 부모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냐?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유전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말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을 살되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을 살 때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그렇게 세상, 하나님보다 적은 세상 바라보면서 한탄 짓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럽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지.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한눈 팝니까? 세상 바라보면 내가 적은 자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참 이상한 게요, 저도 목사인데 문제를 바라보면 위축이 돼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위축이 돼요. 이게 목사인데도 그러네. 문제를 보면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만 봐. 그래서 세상은 왜 이래? 왜 살기 힘들어? 그래요.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보다 적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승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이긴 교회라고 나옵니다. 이긴 교회라고.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긴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세상을 왜 이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세상도 설명했어요. 이김도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느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니까요.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공한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긴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더라고. 그렇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앞에 제가 요한계시록 2장 안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실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너무 멋진 말이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근데 왜 나훈아 씨는 테스형 천국이 있던가요? 그러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축복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상을 멀리 하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상을 멀리 하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받으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 우상 멀리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예수 믿는 자야. 그러니까 우상 멀리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거 기웃기웃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30%, 오늘부터 예배 30%, 예배당 크기의 30%가 모일 수 있다, 그렇게 발표가 났는데 이 30%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30%일까? 뭐 별 생각을 다 해. 목사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이제 별 생각 다. 왜 30%? 20%면 안 돼? 50%면 안 돼? 교회마다 성전 사이즈가 다를 텐데 왜 30%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성경에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주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는데, 교회 요즘에 허락하는 거 30%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이 가려내시겠다고 그러고, 야 20%만 들어와 그러면 그 20% 안에 여러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세요. 14만 4천, 이단처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만 목사, 선교사들이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만 명. 네.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한 6만 명 정도 된대요. 6만 명의 목사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목사일까? 하나님이 그 목사들 가운데 30%만 출연하신다 그러면 난 그 30% 안에 들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법은요,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융통성 부리지 말고 세상 살 때에는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밑줄 쳐야 될 말씀이에요. 왜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데 어영부영하지 말고 적당하게 융통성 가지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예수 잘 믿고 세상에 요만큼은 좀 취해야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재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질 많은 사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재물 많지?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한번 나눠줘봐. 그런데 그 재물 많은 사람이 고심하여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요. 다 잘했대요.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재물 많은 부자는요, 그 자리를 떠나가요. 영생을 잃어버렸죠. 우리 다 잘하는데 요 세상적인 거 요거 하나만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90%는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2020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도 100%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에서 환난, 어려움이 있어요. 투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찬송가 속에도 그런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가 귀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칩니다. 자, 요한일서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거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대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떠나지 마세요. 늘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꼭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것은 믿는데 세상 끌려다니면서 풍성한 생명으로 살지 못한 성도님들, 마음에 10% 캥기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꼭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삶의 생명이시요 왕이 되시기를 정말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